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도록 하십시오 라는 그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상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하여 힘있게 힘차게 걸어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걷는 걸음입니다. 잠시도 멈출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현장으로 다름박질하는 예수님의 발걸음,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입니다. 그 발걸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멈추게 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멈출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멈추고자 하면 멈출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류 역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누구든지 무시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생각해봐도 무시당하고 있는 사람, 주변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은 무시해도 별 문제 안 생길 만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어떻게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오늘 하나님이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사람은 소경 두 사람입니다. 소경 한 사람만 있어도 무시할 텐데 둘이 있으니 얼마나 더 무시하겠습니까? 아는 모든 사람이 볼 때도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핑계댈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여리여리한 아가씨예요. 도로에 달리는 가장 큰 차 뭡니까? 25톤 덤프트럭. 짐을 가득 싣고 80km 내지 9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여리한 아가씨가 손을 졌습니다. 뭐 하라고요? 그 차 보고 서라고. 근데 그 덤프트럭이 씁니다. 왜 섰을까요? 그 여리여리한 아가씨인데 왜 씁니까? 차가. 근데 그냥 여리여리한 아가씨가 아니라 경찰복을 입은 경찰 아가씨였어요. 뭐 때문에 섰습니까? 그 차가. 공권력 때문에 씁니다. 경찰복 때문에 씁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힘으로 달리고 있는 차를 세울 수 있는 것은 공권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봐도 무시당하고 있고 자기가 봐도 무시당해도 할 말도 없는 두 소경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춥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32절 먼저 보십시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셔야만이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소경 두 사람이 엄청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지자 소경이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엄청난 데미지를 주고 있고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현장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큰 무리들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다 잘났다고 폼 잡고 있는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예수님의 뒤를 쫄쫄쫄 따라가는 발걸음은 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동굴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대접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를 찾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괜찮으시면 내가 당신들을 대접할 터이니 잠깐만 머물러 주십시오. 당신네들이 괜찮으시다면 잠깐만 머물러 주시면 제가 대접할 터이니 잡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이 오케이. 그러자 아브라함이 바쁘게 서둘러서 집에 가서 사라도 바빠지고 종도 바쁘게 대접할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 주님의 발걸음이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기 위하여 멈춘 그 사건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때 심판받게 될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조카 롯의 식구들을 심판에서 이끌어내시는 현장이 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면 이런 현장이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던 사건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소개를 합니다. 심판을 피하게 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사건 기억해 놓으십시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와서 멈추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나흘 된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나옵니다. 나사로가 일어나 나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멈췄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 때 같으면 저 북쪽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장막절이 되어지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두메로 해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올라오는 이 길로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냥 사마리아로 지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로 가야 될 확실한 이유가 있다면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왜 안 가던 길을 가시지? 수가성이라는 마을의 우물가에 가서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한 여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제자들은 마을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가고 없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있는 그 수가성에 그 한 많은 여인이 물 길로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물 길로 나올 때는 나올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았던 여인입니다. 아무도 우물가에 오지 않은 그 시간을 알고
우물가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머물러 계십니다. 그 수가성 여인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남자가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아주 기분 나쁘게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더니 이 수가성 여인이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다윗보다 큽니까? 야곱보다 큽니까? 그 야곱이 오물이 있었거든요. 결국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점점 변화되어져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저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데 예수님 어디서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은 지금 그리심산, 에발산, 거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를 불문합니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예배할 때가 온단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배 형태를 확 바꿔버렸습니다. 예배 장소를 바꿔버렸습니다. 그 수가성 여인이 물길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물길로 피해서 다른 사람 안 만날 시간에 나왔는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있는 우물가에 찾아온 그 여인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셨습니다. 그 여인네가 물 들어왔던 물동이를 내던져 놓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우물가에 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성경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수가성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했죠. 그래서 나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얼마나 무시했던지 너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믿게 된 거야. 사실은 누구 때문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왕무시했던 그 여인네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새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왕무시했던 그 여인. 오늘 소경된 두 사람. 그 무리들이 얼마나 무시합니까? 자기는 문제거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발로 다니면서 자기 눈으로 보면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예수님 뒤를 쫄쫄쫄 따라가고 있는 이 큰 무리들이 이 소경 두 사람이 소리 지를 때 뭐라 그래요? 좀 점잖은 표현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정서로 끌고 와서 얘기한다면 뭐라 그래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해도 됩니까? 야, 비읍, 꼴, 뭐 이런 표현을 막 썼을 거예요.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아무 소리 못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당했고 여전히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소리를 듣고 들었어요. 들을 때는 나사렛 예수라고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됐던 그 소경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사렛 예수가 바뀝니다. 뭘로 바뀝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이것은
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무시를 해도 이 고백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랬죠? 그러지 않나요? 1장 1절에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래요. 근데 원어에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래요. 누가 앞에 나옵니까? 다윗. 그러면 마태는 의도적으로 누구를 지금 강조한 거예요? 다윗을 강조해요. 다윗에게서 누가 태어납니까? 아니요. 다윗에서 솔로몬이 태어나고 바벨론으로 이거하기 전에 다윗까지 몇 대요? 14대. 바빌론으로 이거해서 예수까지 다윗으로부터 14대. 마태복음 1장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옵니까? 자그마치 뭐 누구 광고할 때 별이 5개 이러더만요. 예수님 이름이 몇 번 나와요? 아니 우리 글에는 다윗이라는 이름이 5번 나옵니다만은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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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누구를 얘기하냐면 다윗 왕을 얘기를 해요. 다윗 왕이라는 그거를 숫자로 풀면 14가 돼요. 그런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다윗의 후손인 것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이고 마태복음 1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장에 와서 별 볼 일 없던 소경 2사람이 분명히 소문이 나기는 나사렛 예수로 소문이 났고 그 소경 귀에는 나사렛 예수라는 분명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이 장본인이 된 별 볼 일 없는 소경 2사람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턱 멈춘 거예요. 신앙 고백 때문에 예수님이 멈추신 거라고요. 그러면 소경 2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셨다면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고백이면 되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의 고백을 하면 예수님도 분명히 여러분 앞에 우리들 앞에 발걸음을 멈추실 겁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런 확신 가지고. 누구는 예수님 만났는데 누구는 예수님이 만나줬다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거.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 여러분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됩니다. 이 길로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과정이에요. 과정. 얼마나 중요한 예수님의 발걸음입니까?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위하여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투벅투벅 걸어가시는데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길을 가시는데 두 소경의 신앙 고백 때문에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세요.
멈추셔서 뭐라 그럽니까? 저 소경을, 저 사람들을 불러와라. 불러와서 예수님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면 뭐라 그러실랍니까? 예수님 물으실 거 아니에요. 너한테 뭐 해주기를 바라느냐? 현산아, 뭐 해주기를 바라느냐? 뭐라 그러실 거예요? 그때 가서 머리 긋고 생각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미리 뭐라 그러실랍니까?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바라느냐? 해준데도 말도 안 해. 안 해줄 때는 해달라고 해놓고는 진짜 해줄 테니까 말해봐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소경 보십시오. 분명한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 뭡니까?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눈을 뜰 수 없어서 늘 얻어먹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그래도 돈이 있으면 되지. 돈 좀 주세요. 그러면 해결이 안 됩니다. 금덩어리 주세요. 금덩어리지 돌덩어리지 어떻게 할 거예요? 해결이 안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입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눈 뜨면 돈도 법니다. 집도 만들 수 있습니다. 멋지게 살 수도 있습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뭡니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누구 보려고? 날 이렇게 낳아주신 내 부모를 보고 싶어서, 내 형제를 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고 싶고, 소경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당신을 내가 보고 싶다라는 게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지엽적인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좀 더 본질적인 것을 찾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눈을 만져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몇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터치해 주셨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뒤에 와서 만지고 옆에 와서 만지는 사람은 많았지만 예수님이 직접 불러가지고 만져준 사람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소경의 눈을 예수님이 만져주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알아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게 돼서 예수를 따랐더라. 여러분, 나 소원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내 방법대로 살 거야. 나는 내 꿈을 펼치며 살 거야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방법, 자기 계획, 자기 멋지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쫄쫄쫄쫄 따라가는 인생이 됩니다. 이 소경 보십시오. 예수를 따랐더라.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예수님이 잡히는 곳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는 곳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는 곳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곳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지고 예수님이 손으로 만져주시고 기적이 일어난 현장을 경험했던 사람은 그 예수님을 쫄쫄쫄쫄쫄쫄쫄 끝까지 따라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바쁘고 중요한 일을 위하여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만난 다음에 목표가 뭔지,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하셔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답게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의미가 뭔가를 좀 생각하시고 아시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시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의미를 아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거야. 왜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가를 좀 아시고, 이제 곧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에 오실 터인데, 그 예수님의 재림에 오실 때 나는 어떻게 그분을 맞이할 것인가를 좀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생생한 그런 신앙생활이 계속되어지시고, 여러분 가정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증거가 있는 가정이 되시고, 지금 여러분들보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더 복되고 더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